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성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존경하에 나셨고 우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서 태워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리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 갈릴리 마을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깊고 와연한 길에 나의 그냥 못 따라 바라보는 길로 나의 길로 나의 끝을 위해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아련한 일에 나의 지혜로 그냥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리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한 일에 나의 지혜로 그냥 못 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끌리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열창 외치면서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제자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 각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잊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의 입술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항상 우리 점점 이 수칙을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예배 찬양팀 연습이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찬양팀 분들 중에
오셨으면은 막 놀지 마시고 같이 10시 반에 부장이사님과 함께 세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간증 집회가 6월 3일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주빌리 복음통일 기도회가 철원 DMZ 6월 6일 현축일인 이제 화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6월 6일은 회비가 참고로 10,000원인데 여러분 다 참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6월 3일은 꼭 참석하면 좋겠는데 혹시 한번 6월 3일은 50년 전에 우리 여의도에서 허벌판일 때 여의도 혹시 가봤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서 전도 집회를 했을 때 100만 명 정도 모였대요.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 학교 전교생 다 모이면 엄청 많지 않아요? 뭐 적은 데도 있지만 네. 근데 100명만 모여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100만 명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따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6월 3일에는 꼭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50년 만에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0년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귀한 시간 같은 영상 한번 저희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마우스가 넘어가요.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의 몸을 만큼할 것을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세 번 들릴 때 내 가슴이 콕콕 박히더라. 그때 군대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21~2살 고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에 17살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미 빌리그레암 목사가 초청되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었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신다고 여의도에 그래서 걸어서 여의도까지 갔었어요. I'm not here as an American. I'm an ambassador of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I come in that spirit and as his representative. 당시는 올려방장이었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조급해서 그때 기차 타고 올라오고 갔어요. 하루 전이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바닥에 텐트 치고. 평생에 못 볼 인원을 그때 다 본 것 같은데. 벌판이고 저 끝에 보면 순복음 교회가 신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원된 버스들은 좌측 귀퉁이도 세워놓고 전부 걸어서 대회장으로 전부 갔었죠. 사실 거기서 취사도 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항상 깨끗하고 어린 마음이지만 대단하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너 꼭 한번 가봐라.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한 친구를 좀 전도를 목적이었어요.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친구가 왠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가게 됐어요.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당시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숨가쁘게 몰아치는 듯한 그런 설교가 굉장히 저한테 감명이 깊고, 특별히 김장원 목사님의 칸칸한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눈에 좀 생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 써도 다 믿을 정도. 정말 말씀이 폭포수같이 가슴으로 쏟아졌어요. 빌리의 감성을 그대로 표현해주면서 귀에 팍팍 박히도록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하고 김장한 목사님의 그 통역의 그 은혜가 같이 승화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 하겠습니다. Stand up. 구원의 초청 시간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오르륵 일어나시고 막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아마 빌리그램 전도 전체가 그냥 성령 역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볼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도 집회로 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그 광장을 덮었던 그 수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귀중한 한 분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50주년 전도대회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운동이라고 보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대단할 거예요. 전도가 모두가 알 것 같은데요. 이 침체된 영혼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5분을 써서 봤는데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 아, 나만 가고 싶구나. 와, 진짜로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의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6일엔 복음통일 기도회니까 꼭 가야겠죠? 아마 12시부터 입장 가능이니까 오전에 우리가 모여서 6월 3일이니까 그가 오전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아직 그 정해진 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토요일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빼박이죠. 네. 함께 우리 본문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오,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함께 그러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돌아가니까 11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 가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성령의 말씀하신만, 그리스도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일하신만이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독감이 걸렸다가 돌아온 예쁜 사람도 보이고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셔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왜 여러분 이런 접속사가 성경에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만일,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영어 본문 읽을 때 but, however 막 이런 거 중요한 거 알죠? 네, 너무 네, 팁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러므로 뭘 봐야겠어요? 앞에를 봐야겠죠. 앞에 뭔 내용이 나왔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 앞에 7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25절까지만 함께 다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뭔 소리예요?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은 예배도 드리고 사랑도 하고 원수도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있군요. 다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지치고 힘든 걸, 자기 자신의 병든 것에, 자신의 약함에 너무도 힘든 걸, 죄의 법이, 죄가 자신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어때요? 치킨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안 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픈데? 졸려! 잠을 안 잘 수 있어요? 먹는 거 내고 잠은 안 되는구나. 그 외에도 실은 많은 것들이 그럴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습관이 있죠. 전도사님에게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들은 기도하면서 고쳐왔고 또 감사하게도 변화해 왔지만 요즘에 숙제는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오는 거. 여러분 일찍 오려고. 네? 일찍 오려고. 제가 여러분 청소년 예배 일찍 올 수 있는 건 앞에 일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이팅 섬기고 하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일찍 오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30분 전에는 가 있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뭘 해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일어나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또 자는 시간도 바뀌어야 돼요. 자는 시간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화면을 안 봐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 잠자기 전에 뭘 하는 것도 해야겠죠. 밥 먹는 것도 몇 시 전에는, 몇 시 이후부터는
밥 먹어야 될 거예요. 자기 정하는 시간에 따라 자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잠이라는 요소만 볼 때. 그냥 뭐 살이 찌고 몸의 대사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잠만 딱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위가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는데 위가 여러분 이거 운동을 하잖아요. 갑자기 까먹었다. 이럴 수가. 이거 뭐죠 여러분? 위가 위 아래 상하 과략근에 딱 묶고 이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섞으면서 소화 효소랑 섞고 연동 운동을 해요. 몰랐어? 피가 엄청 많이 가요. 그래도 밥 먹고 졸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자면 몸과 뇌가 쉬어야 되는데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먹고 그냥 자면 뇌로 피가 가야 못 가요? 밥 먹어서 배불러서 자면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지만 눕는 거죠. 땅바닥이 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그게 우리는 좋지 않아요. 이런 거부터 바꿔나가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딴짓 안 하고 갈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나 혼자 살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과 또 저 같은 경우에 하늘이 생기고 이런 변수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바꾸려면 여러분 엄청 많은 걸 바꿔요. 여러분에게는 습관이 있나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마감 전날에 과제하기. 데드라인, 마감 전날. 이때까지 기한 내는데 그 전날 하는 거. 벼락치기. 그것도 습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하고 있나요? 뇌가 움직이고 있어요? 살아있죠 여러분? 떡떡 계십니까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실은 왜 습관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돼요. 성도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죠?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무슨 상이었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주여 그렇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요. 좋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할렐루야. 또 어떻게 알죠? 교회에서 세례교육해요. 내가 세뇌했어? 넌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설명하고.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함께라는 삶.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부활하게 하신 영이 거하신다라고 해요. 거한다는 게 뭐죠? 거기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를 집 삼으신다고요? 누구를 집 삼아요? 여러분을 집 삼고 사신다. 이거를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뭘 해요? 역시 딱 답이 나오네요. 잔소리를 하죠. 씻어라, 먹어라, 먹지 마라, 잠자라, 일어나라.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안 했냐?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요? 실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잔소리를 듣기 전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했던 방식들이 여러분들을 그게 잘하게 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나가. 생각을 좀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말이 나가. 그래 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8살인가? 어쨌든 초등학생 저학년 때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 설교 본문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럼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라 하면서 입장 바꿔 생각하고 말을 하라 막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이거죠. 나는 왜 생각 없이 말을 하지?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두고 보겠어. 제가 아직 그렇게 안 보이나.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을 조금 거치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신기하죠.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저는 이것도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생각은 여러분 행동만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생각도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동일한 걸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동일한 걸 계속 봐도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같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의 사고도 뭐다?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어. 그럼 어떤 습관으로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잔소리를 해. 그때마다 일어나는 여러분만의 반복되고 동일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말로 행동으로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주중에 하나님 내게 어떤 습관이 있나요? 내 사고의 습관, 내 마음의 습관이 뭐가 있나요? 내 감정의 습관.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우자를 만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배우자를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그런 확률이 진짜 높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 배우자가 회복돼서 알코올 중독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면 그 아닌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정말 높대요. 신기하죠? 뭔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고 나는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배우자, 아내든 남편이든 그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릴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부모님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맞아요. 그러나 저 사람을 내가 다루는 게 쉽고 빨라요? 나를 다루는 게 쉽고 빨라요? 주여. 나를 바꾸는 게 빨라.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부터 알아? 형제의 티가 보여. 나한테 뭐가 있어요? 틀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준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준다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굴뚝 청소를 둘이 했어.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 한 사람은 그대로. 누가 얼굴을 씻을까? 맞아요. 깨끗한 사람이 씻을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오늘 같은 말씀을 듣고 나부터 봐야지. 이런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쟤도 더러워. 같은 일 했는데 그럼 나도 더럽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고를 가지는 게 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물론 더 여러 토론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생각하니 이거는 관심을 갖고 숙고 깊게 생각해보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사고 방식, 마음의 태도 다 포함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영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신경질이면 신경질 부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실은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들은 어떻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9절에 보면 만일로 시작해요. 만일. 위에는 보면은 7절과 8절에 보면 할 수도 없다. 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사람도 바꿀 능력이 없고 나를 바꿀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돼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왜 웃음을 참고 있죠? 네,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환상통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지백체가 잘 붙어 있죠? 근데 어느 날 팔이 잘렸다고 해보죠. 그리고 잘 살아남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팔은 못 붙였어요. 없는 팔이 아파. 쥐를 밟아서 내 다리가 날아갔다고 해보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뇌는 거기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없잖아. 그러면 걷다가 막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 자빠지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고를 경험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도 참 그거에 적응하기가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잘려서 잃어버린 팔이 다시 돋아난 거예요. 새롭게 생긴 거예요. 내 다리가 다시 생긴 거예요. 이게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리 없이 내가 맨날 이렇게 한 다리 없이 한 팔 없이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니야? 생각해봐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내 몸이 온전해졌어.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팔과 다리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느끼는 게 뭐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 여러분 대단한 분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서신서를 몇 개 쓰고 혼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고 살린 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나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깨닫느냐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좀 지나서 쓴 서신은 뭐라고 나오면 자기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중에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역시 뭐 열렸어? 뭐 이렇게 자꾸 웃어 너? 너무 사랑스러워? 표현이 너무 웃겼어? 코 벌렁벌렁하니 혹시? 벌렁벌렁 엄청 할걸? 내가 좀 기도할 때도 벌렁벌렁한데. 내 눈이 웃고 있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랬어. 원래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냐? 그때 실은 우리가 죄를 더 깨달을수록 그래서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좋다고 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리적 한계를 그 순간 가지셨지만 본인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여러분, 갓난아기가 바로 부모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겠어요?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팔다리가 달렸다가 다시 새롭게 낳은 사람은 바로 여기 적응하는 무슨 기간이 필요해요? 재활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재활치료할 때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바뀌지 않는 습관, 옛사람, 마치 내 팔다리가 잘렸던 그것에 적응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말로 나오고요. 행동으로. 전사님처럼 미리미리 일찍 가는 게 어려운 사람처럼 늦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벼락치기로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실은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일상 습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그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더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재활치료 기간을 잘 적응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 새로워진 삶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된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매일매일을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더 날마다 건강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할까요? 무릎에 뭐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좀 먼저 예수님 내가 아직 못 믿는다 이런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만약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낸 난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옛 습관이 아니라 옛 습성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두고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열창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과 존귀함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넣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믿음을 넣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넣으셔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라는 공부한 사람들 우리가 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뀌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것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변화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게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어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수면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는 아직도 팔다리가 잘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팔다리가 잘린 채로 아직도 잘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해짐이 아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영역들이 온전해집니다. 전인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옛 습성이, 옛 습관이,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에서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건져내며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 부활된 삶, 부활하는 삶, 부활할 삶으로 살아가게 하오니 그 은혜를 더욱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언어의 변화로, 우리의 습관의 변화로,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변화로 깊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내가 정말 거듭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깊이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 혹시 한 번만 1절만 해서 우리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터듬을 좀 잘 못 부르는데 좀 먼저 불러주시겠습니까?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나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여러분 부모님한테 주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해요 하고 한 사람? 맨날 해요. 맨날 해요. 한번 안아도 드렸나요? 뽀뽀도 해드렸나요? 한 번씩 다 해보세요. 네.